아비나 어미나 또는 조부모나 조모나 이런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훈계와 경계의 역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비로 대표되어 있는데 이 아비 속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른들. 나에게, 자녀들에게, 구세대에게 훈계와 경계를 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이 그들에게 다 있다 하는 것이죠. 훈계와 경계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자녀가 옳은 길을 가도록 힘껏 북돋아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사명이에요. 못났든 잘났든 그 상관없어요. 자기가 살든 안 살든 그 관계도 없어요. 사실은. 가르치는 자가 다 알아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몰라서도 가르치고 자기는 실수하면서도 가르치고 그러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니까. 완벽해서 가르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가르쳐야 하는 거고요. 훈계해야 되는 것이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계와 경계로 부모님의 역할을 할 때 자녀들이 그 훈계와 경계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부모 공경의 최고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먹을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서운해하거나 입을 것 때문에 부모님이 서운해하거나 무슨 남이 가진 거 못 가졌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훈계할 때, 경계할 때 그냥 웃어 넘겨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괘씸하고 섭섭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고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한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말입니다. 잘못을 잘 고치다, 정정하다, 꾸짖다, 나무라다, 징계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을 고치려고 할 때, 정정할 때, 꾸짖을 때, 나무랄 때, 징계할 때 그것을 달게 받는 것.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경계란 말이 또 나오지요. 톡해야, 논증하다, 보여주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고쳐주다, 바로잡다, 꾸짖다, 해결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두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지요. 잘못하는 것을 고치고 정정하고 바른 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훈계이며 경계다 하는 것이지요. 잠언서 29장 15절에 책짓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임으로 행하게 내버려두는 것, 그것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거라. 아비를 욕되게 하는 거라. 조부모나 외조부모나 마찬가지야. 다 들어있어 여기 속에가. 모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식이 옳게 자라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 그 공통점을 발견해 보면, 찾아보면 그것은 그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이유들이 결국은
경계해야 할 때 경계하지 않고 훈계할 때 훈계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방점이 있단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공부만 잘하면 결국은 더 나쁜 인간, 더 죄를 머리를 잘 굴려서 짓게 하는 나쁜 인간이 될 가능성만 높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수능 만점자의 비극, 여러분 요즘 듣지요?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하나도 안 틀린 거야, 수능에. 그리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과대학 4년이 됐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됐잖아요. 흉악한 범죄자가 됐습니다. 차라리 하나 틀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 못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못 가서 그 다음 학과나 다음 학교를 갔다 하더라도 그가 부모의 훈계를 받고 경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부모로 하여금 훈계와 경계를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권면인 거예요.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네 부모들아, 네 자녀들을 훈계해라, 경계해라. 훈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해야 될지 너희가 아느냐?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공공장소인 식당에서 아이가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식당 여종업원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부모는 종업원에게 미안함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신의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업원을 불러다 놓고 종업원에게 화를 내지릅니다. 자신의 귀한 자식에게 왜 훈계를 하느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모든 부모가 똑같아요. 누가 자식 안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손자, 손녀 안 사랑합니까? 어제 우리 손녀가 왔다 갔는데, 아이, 너무 예뻐서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삶의 중심이 거기 우리 손녀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집에 오기만 오면.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함을 알고서도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기 자녀를 망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훈계하고 자식을 경계하는 것은 그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훈계와 경계를 받지 못한 작은 잘못된 습관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훈계와 경계는, 적절한 훈계와 경계는 자기 자녀를 의인으로 만들고 건강한 시민으로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식은 부모의 이런 훈계와 경계를 달게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에게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훈계와 경계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 책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 그 속에가 훈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경계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식을 훈계하고 경계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훈계와 징계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회적인 통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훈계하고 경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폭압적이고 압력적인 그런 훈계와 징계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역할이나 기능에 관계없이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 부모든 자식이든 그 역할이 상전이든 뭐 종이든 그 역할이 무슨 가르치는 사람이든 배우는 사람이든 그 관계없어요. 그 관계없이 인권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자유는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침해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유와 인권을 자신의 자식에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유나 인권과의 침해를 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침해가 아닐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경계할 때 아이의 부주의가 부모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올까 봐서 아주 작은 피해라도 자신이 입게 될까 봐서 가시돋친 말로 훈계와 경계를 한다면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까지 침해가 안 되고 인권까지 가지 않고 자유까지 침해하는 건 아니더라도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욕먹고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무슨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가시돋친 말을 자녀들에게 한다는 것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니지요. 어른인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행동, 그 속도가 미숙함으로 느껴져서 내 신경을 거스름으로 부르르 화를 내는 그리고 훈계와 경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른답지 못한 것이죠. 부모의 훈계와 경계, 어른의 훈계와 경계는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이 그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훈계와 징계가 또 하나님의 심판과 훈계와 징계 그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야. 하나님이 주신 훈계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세우셔서 내 어머니를 세우셔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또 어른들을 세우셔서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 징계와 그 훈계와 그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가치가 없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또는 어른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가운데 놓고 그렇게 훈계하고 경계했다 하더라도 그 훈계와 경계가 일상화되고 지나치기에 너무 많아서 훈계와 징계를 아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훈계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경계한다고 또 성품이 냉철하게 경계와 징계,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불 끄듯 막
절제되지도 않는 그런 성품으로 그렇게 훈계하고 경계한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훈계와 경계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도 묵상했던 잠언서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아끼는 데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와 경계도 아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심심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늘 저러는 분이야. 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훈계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아껴야 돼요. 말도 아껴야 되고 성품은 냉철한 자 그가 명철하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와 경계를 하더라도 성품을 냉철하게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훈계하고 경계를 할 때 그게 바로 의미 있는 그런 훈계와 경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행하심을 가지고서 훈계와 징계를 또는 경계를 아끼고 냉철한 성품으로 훈계와 경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훈계와 경계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업신여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업신여기신다, 업신여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아츠라는 말인데 조롱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훈계하는데 조롱하는 거지. 어머니가 훈계하는데 멸시와 비수음으로 거절하는 것이죠. 하찮게 여기다, 경멸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행하심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훈계와 경계를 해도 그 훈계와 경계를 조롱하고 멸시와 비웃음으로 거절하고 하찮게 여기며 경멸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뭐 흔한 일입니다만은 뭐 작년 연말에도 뭐 잠깐 경기도 오산에서 고등학생인데 집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왜 집으로 데려오느냐 그렇게 훈계를 한 그 찰나에 그 여자친구도 보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를 폭행해서 그 자리에서 연행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나라에서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러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이렇게 부모의 훈계와 경계를 업신여기는 자가 수능시험 잘 보고 상위권 대학에 간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그게 사람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미련스러운 사람일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스러운 사람이란 말도요, 깊은 원어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이 괴팍하다는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괴팍하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괴팍한 거예요. 괴팍한 자식 키워놓으면 괴팍해지는 것밖에 더 남을 게 뭐 있겠습니까? 훈계도 없이 경계도 없이 아비의 훈계와 아비의 경계를 우습게 여기고 결국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닌 괴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괴팍하다는 말에서 뭐 바보나 어리석은 미련한 우미한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훈계와 경계를 해도 괴팍하고 우미한 자식은 그 부모의 훈계와 경계를 업신여길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아무리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해도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부모는 부모된 책임으로
훈계와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폭력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무섭고 겁이 나서 여러분 훈계와 경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예상도 해야 됩니다. 그런 대우를 받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훈계해야 해요. 부모는 자녀를 경계해 줘야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훈계와 경계를 즐거이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오늘 본문에도 슬기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계를 해야 슬기를 얻는 거예요. 경계를 해 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슬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도리어 구박하고 어미를 가볍게 여겨서 그 경계를 싫어하면, 그래서 그 어미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심지어 어머니를 쫓아내고, 그런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면서 능욕을 부르는 그런 자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뒤에는, 우리의 조부모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훈계와 경계를 즐거이 듣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은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비의 훈계와 경계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귀신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금주 한 주간이라도 이미 다 어버이 날도 지나가 버렸습니다만은, 교회력이 오늘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금주 한 주간이라도 훈계를 받고 경계를 받는, 지혜와 꾸지람을 받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조부모나 부모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일도 그렇겠지만 자손들을 훈계하고 경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오는 훈계와 경계의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겸손히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그리고 고쳐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나옵나이다. 그래서 훈계하고 경계하는 부모도 보람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훈계와 경계를 받아들이면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도 그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